오늘도 복된 주일 일부 성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3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지요. 특별히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림절은 재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저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야 하는데 대체 뭘 줘야 할지가 고민이에요. 무슨 선물을 주어야 아이가 기뻐할까? 아이에게 물어봐도 옹알이만 할 뿐, 이렇다 할 명쾌한 대답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이 되지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금년 대림절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인데요. 큰 별이 뜬 것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오지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을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는 뭘 선물을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선물을 준비해 드려야 할까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선물은 우리가 세워가는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라 하셨고 예복을 준비하라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의 태어나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는 이유는 나에게 좋으라고, 교회의 보탬이 되라고, 이 땅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길의 의미인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칭찬과 박수 받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명예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날까지 우리 온전한 신앙의 길에 섭시다. 이런 슬로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죠.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누구랑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밤잠을 설치게 하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업의 불황, 인간관계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을 줍니다. 게다가 그뿐이 아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손해도 있고 피해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때때로 진짜 예수 왜 믿게 하는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온전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아마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끝까지 살펴보면서 온전한 신앙의 길이라는 주제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온전한 길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을 소망하는 삶, 기도의 삶,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첫째로 주님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시는 때까지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오래 참음에 관해 말하고 있죠. 야고보는 농부와 예언자와 욥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인내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눈에 인내가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9절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크게 보이는 부분은 인내하고 참으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이 보여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말씀이 보입니다. 욥이 주의 결말을 보았다는 말씀이 눈에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소망에 대한 말씀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소망을 붙잡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소망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동굴, 광야, 지붕이 없고 벽이 없는 곳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 그가 그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이 그 어느 그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소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오늘의 현실을 견디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 가운데 느껴지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지요.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이상이지요. 그들은 예수를 믿기에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폭력을 당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저 인내하십시오. 그저 오래 참으십시오. 이 말은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말은 다르게 들려요.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주님의 소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의 인내도 오래 참음도 의미 있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체 어떻게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 비밀은 소망입니다. 주의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곡간에 연약한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하늘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인내하며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날까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어서일까요? 제자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관해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체 기도라는 게 뭐길래 그날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 여러 차례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저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요. 내 가슴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죠.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주님은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계속 나누듯이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 연속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의 흔들림이라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재정적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가족 간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버는 사람은 버는 사람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대로 불만이 쌓이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친구 사이의 관계도 흔들리죠. 이제 이 친구가 밥 한 번 사야 되는데 매일같이 얻어먹기만 하네. 불만이 생깁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어려운 사정에 밥 한 번 사지도 못하면서 친구 만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연락도 잘 안 하게 되지요. 관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죠. 하나님,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의심하고 예배의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보다 돈 버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 더 두터운 관계를 맺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지 못하도록 붙잡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신앙의 길에 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가르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일어서고 기도하며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데 꼭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혼자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고 또 혼자 묵상하는 시간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래 기도는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영과 굉장히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듯이 그 누구도 혼자서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기도해요. 나 혼자서 예배 드려요. 라는 말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돌려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렴이라고 요청을 하세요.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자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몇 번이고 와서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왜 한탄하시고 계속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제자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거들기라도 할까? 제자들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지기라도 할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같이 기도했다.
그러니 너희도 기도할 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 오늘 야고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는 병든 사람에게 교회의 장로님들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장로들이 그를 위해 기름을 바르라고 해요. 기름을 바르는 게 치유해지는 역할도 하지만 위로해 주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독특해요. 15절 한번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잘 보십시오.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 치유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 이야기가 그저 의학적인 영역에서의 문제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고난으로 인해서 또 실제로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입에 떼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를 요청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기도가 어렵다면 전화기를 어서 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에 관해서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교회에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 사역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참 좋고 사역에 관한 모든 일에 아주 탁월한 청년이었는데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반복되는 시험이 있어서 거기에 그는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졌던 거죠. 이로 인해서 다른 이들로부터 비판도 받고 있고 배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큰 상처가 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절망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청년은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할 용기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러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은 이야기를 듣고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먼저 무릎을 꿇고 자신의 팔과 머리를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무릎을 꿇었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학생이 자기 의자에 머리와 팔을 올리는 대신에 목사님의 등에다가 자신의 머리와 팔을 올려놓는 겁니다. 완전히 자신의 몸을 목사님께 기대고 있었던 거지요.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학생의 이 자세는 자신은 기도할 수 없음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표현이었다. 두 사람은 이윽고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학생은 용기를 얻어 학업을 잘 마치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공동체성, 함께 기도하는 것,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날까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광희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까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마치 편지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편지를 기다리면서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업무를 보지요. 그러다가 때때로 창밖으로 우체부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우체통을 열어보지만 편지를 기다린다고 우체통만 붙잡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때때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체통을 열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또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과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죠. 때때로 우리는 진리에서 떠난 자를 만납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잘 믿었지만 고난을 경험하고 역경을 경험하고 때때로 상처를 받고 삶이 바빠지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형제 자매를 만나죠. 야고보는 그런 그들을 그저 바라보지만 말고 가까이 다가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 죄인은 누구입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진리의 길, 빛의 길로 초대하고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의 마지막 이야기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20절의 뒷부분이 크게 들려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란 그것이기 때문인 거죠. 심판날에 그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미혹에서 죄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주냐면 복음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라고 하죠. 사랑하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형제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을 떠나고 믿음 생활에서 떠난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금 주어라. 복음을 다시금 너의 입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말하라. 그들의 손을 잡고 빛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한 형제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빛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저의 손이 빈손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온전한 신앙이 있고 또 그 신앙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성취했던 수많은 스토리가 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함께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과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며 박수치시는 그날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그날까지 이루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